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만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4분 이상씩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 안 들고 칭찬해주고 서로 기분 좋고 4분 이상씩 지금 한 2분만 한 것 같은데 그 4분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마음이 없나 보네요.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빨리 받아 먹어야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네, 성경을 요즘에 성경 가지고 와 근데 다 있다. 네,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아직 못 피신 분들은 이 앞에 친이 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드리겠는데 저에게 시간을 이렇게 종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 DFC 대표 선교사를 맡고 있는 김정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종훈 형제를 데리고 오고 문을 열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 다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되게 제가 뒤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만 말씀을 헛된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은 아직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특히 이제 신입생들을 초청할 때는 평소에 제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게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빡세게 은혜 받으라고 저에게도 힘있게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어찌됐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육계나 다녔으면 많이 들었을 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앞에도 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네. 몇 시일까요? 네? 자, 오전 9시 그리고 바로 나오겠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라고 하잖아요. 이 제9시가 몇 시냐면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이 오후 3시에 이제 이들이 기도를 하러 총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시간인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뭘 하러? 놀러 갔을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늘 뭐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스러운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그러면 성전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은혜스러운 습관이 늘 반복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일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도 일상 가운데, 자신의 일상 가운데 성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제자들 두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은요, 제자들 두 사람은 자기가 직접 걸어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떠매임을 당해야 됩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떠매임을,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메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잘 안 살다 줘요. 그러니까 사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 살에 와고 한번 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면 무슨 문일까?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보통 일컫는데요. 그 미문에 누군가가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그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성전에서 뭘 하냐면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에게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사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면서부터 못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도대체가 살아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해서 남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을 더 고민해봐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상 가운데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기가 쉽겠죠. 나름 전략적이게 그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랑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40년간 그 못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제가 올해 40이에요. 만으로 39살. 아휴, 정말. 자, 40년 동안 하루도 내 발로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루도 내 발로 이 1cm도 못 걸어가요.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그가 정말 사는 인생이었을까? 아니, 살고픈 인생이었을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금 정리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성전 올라가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도 이 성전을 올라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웃기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누구는 내 인생을 어떻게든 영위해보고 싶어서 바라가면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두 일상이 성전 앞에서 만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우연처럼 만난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일상의 만남,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선교사님이 이거 무조건 일이 일어날 거야, 너 그 사람 만나고 거기에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무당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그걸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일상과 일상의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라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연이란 없다. 혹시 제가 이걸 했나요? 우리의 일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만남, 모든 함께함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만남. 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헛된 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만나고 살잖아요.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살잖아.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은혜일 거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채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을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면면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네 일상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또 이 채플에 나와 있는 이유가 저와 다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채플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처럼 인생 삶에 온갖 찢겨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인생을 감추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일상이 그러나 만나서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잘 수도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기억하고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사람이 크게 나와야 돼.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네 일상에 비범한 은혜를 더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우리네 일상, 그리고 그렇게 일상이 만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비범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둘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제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리겠어요라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목소리로, 그런데 세 번역 버전으로 앞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보시오.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본격적인 국어를 한 거예요. 오후 3시에 미문에 앉아서 늘 그래 왔듯이 그의 일상처럼 돈 좀 주십시오. 당신의 돈이 나를 살립니다. 어떻게 또 얘기했을까?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간절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하루를 연명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더 그 애처로움, 그 애달픔, 그의 마음의 상처들이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절에 보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국어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저 사람들 나한테 그러니까 돈을 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랑 마주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눈이 깔립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는 보았지만 그들을 직접 마주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들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삶,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친구들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공교롭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셔서 청년들하고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친구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마주할 때 하나같이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하면 눈을 아이 컨택을 못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존감은 무너졌고, 심지어 극단으로 가다 보면 자신의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괴하고 있어요. 그게 대화 가운데 드러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당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 임상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 돼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보면 또 길게 관계를 맺으면 서로 알아가잖아요. 정말 그래요. 유리창 깨지듯이 인생이 깨어져 있어요. 팔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유입니다.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팔이 떨어져 나간 듯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온갖 수치심, 온갖 어려움, 온갖 그 자기 안에 자괴함 그런 것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그런 괴로움이었겠구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라고 그의 시선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와 같은 삶의 모양은 아니죠.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평생을 앉아서 계신 분이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면서 누구한테 들림받아서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의 무너짐, 삶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우리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이들을 이렇게 눈이 바닥에 깔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이들이다. 자, 보십시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바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시오. 서로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을 때 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뭘 줄까? 뭘 주길래 보통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동전 딱 던져주고 말던데 왜 나를 보게 하지? 지폐를 주려고 하나? 아니면 뭔가 자기 뭐 손가락질을 뺏어 주려고 하나? 괜한 기대감 아니면 괜한 두려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기대감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라고 베드로가 이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유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국어를 계속해온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이 사람이 더 유명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뻔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전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동전을 집어 던져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가 이 말 하면 안 돼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 은과 금이 필요해. 돈을 요구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돈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평생 살아온 방식이고 세상이 그를 살게 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에게 진짜 은과 금이 늘 필요했던 사람인데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경험했고 먼저 그들이 믿었고 먼저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대히 전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진짜 필요함을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줄 타이밍에 야,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의 이름을 건넨 겁니다. 제가 체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솔직한 말인데 제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으로 될까? 이 공간을 보면 지하에 여름에 오잖아요. 문을 확 열면 곰팡이가 한 300마리 있는 것처럼 300마리래? 곰팡이가 가득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저희 센터에 오면요,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을 샤워를 했든 4번을 샤워를 했든 또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곰팡이 냄새가 이렇게 배기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 그래서 더 신경을 쓰죠. 또 하나, 저희 광주 DFC 이 환경들을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누가 올까? 참 바보 같죠? 대표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의심하곤 하는데 왜 청년들에게 나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사람이 인테리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청년 사역을 하는 그 사역단체니까 DFC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려면 먼저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린 진짜 희망 없는데. 그게 저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해피데이 체포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만났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기 모인 청년 여러분, 맞습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저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또 은과 금은 저희 TFC에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은과 금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찌 보면 우리랑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이들과 봤을 때 우리는 모난 게,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멋진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뛰어남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DFC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은자매, 우리 종훈 형제 제가 오늘 픽업을 했거든요. 돌면서 하은자매를 태우려고 돌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돌아요. 그리고 또 멈추고 비상등을 켜놓고 차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문득 또 들더라고요. 왜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속 만나려고 할까? 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때론 어쩔 때는 투박하고요, 어쩔 때는 부족하고 어쩔 때는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진짜를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내가 가진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닮아서 따르면서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 싶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구나. 야, 예수님이 너희를 살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이 자리를 부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요, 돈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늘 낮은 자리에 일어날 수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진짜인 것 같죠?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진짜인 것 같죠? 아니,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나면서부터 앉은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의 인생의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희망과 소망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그는 40년 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죄인이 어찌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발에 힘을 얻고 점프를 하면서 기뻐 뛰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과 절망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진짜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늘 부여잡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한 명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전달하여 누군가가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제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와야 합니다.